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늘 잘 관리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사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조종사와 우주과학자와 보이스카트 소년과 신부가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비행 도중에 갑자기 비행기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수평을 잃고 점점 추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조종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나부터 살아야 하고 재빨리 낙하산 하나를 둘러매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낙하산 2개밖에 남지 않았죠. 곧이어 우주과학자가 내 두뇌는 보통이 아니요, 나는 세계적인 석학이요, 세계의 과학을 위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몸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하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를 놓고 소년과 신부는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마침내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처자식도 없고 살 만큼 살았고 무엇이든지 할 만큼 했고 또 죽으면 천당 가지 않겠니? 그러니까 애야,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 너는 장래가 구말려 갖고 앞으로 큰일을 해야 할 테니까 너가 살아라. 어서 낙하산을 둘러매고 뛰어내리라. 그때 보이스카트 소년은 생글생글 웃습니다. 걱정 없어요. 낙하산 아직 2개 남았어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좀 전에 우주과학자가 뛰어내린 것은 보이스카트 가방이었습니다. 그 배낭을 메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씌어내는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지혜는 자기 꾀에 넘어간다. 약사가 빠른 것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 인간의 지혜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겉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에 지혜롭다 생각하면 그 꾀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성막, 솔로몬의 성전,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의 성전, 또 그것도 무너지고 다시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말인데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내가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성전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심으로 내가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이 말은 그 당시 노예 시장 아고라에서 몸값을 주고 노예를 사면 새 주일의 소유가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의 고귀한 보혈을, 피를 흘려 그 핏값으로 노예인 나를 사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러면 얼마짜린가? 이나마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짜리가 된 겁니다. 내가 성전된 것은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여러분 깨달으세요? 이거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기죽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더 놀라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가는 전이라고 했어요.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이 말은 오이케오라는 말인데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은 누가 거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도적이 어느 집에 살면 도적놈의 집입니다. 깡패가 살면 깡패 집입니다. 상인이 살면 상인의 집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사시기에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주인은 자기 집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팔 수도 있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헐고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인이기에 주인의 뜻대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편안히 내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상적인 포스터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그림에는 꼭대기에 눈이 덮인 높은 산이 있고 그 산 아래 많은 나무들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호수에 조그마한 보트 한 대가 있었고 그 안에 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아주 외로워 보였습니다. 작은 보트에 한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요. 외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다. I am never only because I am never alone. 큰 호수 안에서 동그마니 혼자 있는 배이지만 배 안에 탄 사람은 나는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아닙니다. 아멘. 외롭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거주하십니다. 나는 결코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시카고의 어느 상점이 화재가 발생해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그 상점이 이제는 폐업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잿더미가 된 상점 앞에 간판이 하나 붙었는데 이런 말이 적혔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과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계십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진짜로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오늘 수능 발표 났는데 발표가 형편없다고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바보 같아요. 아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멘. 나는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실패했다고요? 몸이 아프다고요? 파산되었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게는 지혜입니다. 그분이 내게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내게는 보호하입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뭐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아멘. 진짜 이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대제사장이 구약시대는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것도 피로도 정결하게 하고 난 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것을 다 열어 제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적인 죄가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육체를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나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성적으로 문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6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몸이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뭘 하겠습니까? 야야, 그 연기 싫다, 들어 마시지 마라 하지 않겠어요? 독한 술을 마신다고 하면 그거 너무 독해. 만약에 마약을 먹고 주사 맞는다면 애야 너 그러면 죽어. 성령님이 말하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내가 무지해서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거룩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자꾸만 빠져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돈 버는 재미에, 세상의 안일함에 빠진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빠져나와야 됩니다. 물에 퉁퉁 부른 나무를 들어 옮기려고 해본 적 있습니까? 바싹 말라있을 때는 쉽게
옮길 수 있는 나무인데 물속에 오래 담가두면 들기조차도 힘듭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그 속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무거워집니다. 그 가운데 빠져나기 어렵습니다. 죄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작은 누룩이 덩어리 전체에 퍼져가듯이 한 사람이 시작된 죄가 누룩처럼 자꾸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개미 때문에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866년 10월 28일에 프랑스가 미국에 개정한 후에 100년이 지난 1986년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면서 새롭게 단장해서 외관상으로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각상 밑에 무수한 개미굴이 형성되어 이제는 땅바닥에 가라앉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개미 퇴치를 위해서 온갖 작품을 다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곤충학자인 대학 교수가 새로운 방법으로 개미를 퇴치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갉아먹는 개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는 조그맣고 시시하고 손가락으로 꼭 누르면 금방 죽을 것 같고 한 번 밟으면 몰살시킬 것 같지만 완전히 퇴치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을 다 추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황의 극을 달리던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하루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전에 아주 가깝게 사귀던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거스틴,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니까 그 여자가 계속해서 나예요, 내 몰라요 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알겠어, 당신은 당신인데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죄와 짜고 살아가겠습니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훨씬 강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세력보다 훨씬 강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이 거룩의 능력이 없어요. 결심한다고 안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살면 죄를 끌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나는 대단히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자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러분,
피값으로, 예수님의 고귀한 피값으로 산 내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제 피값으로 산 고귀한 몸이 되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존귀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가? 굉장히 수당적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 다니는 성전입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은 성 프란시스가 사랑하는 제자를 데리고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가시면서 성 프란시스는 공경에 나는 새들에게 찬양하면서 가고 꽃들에게 키스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면 머리를 쓰다듬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따뜻한 손으로 악수하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입에서 전도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전도하시면서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전도합니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전도했다. 공룡나는 새들에게 전도하니 새들이 찬양했지. 꽃들에게 전도했더니 향기를 날렸지. 시냇가에는 고기에 전도했더니 기뻐 뛰었지. 그리고 나는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전도를 했지. 악수를 하면서 전했지. 이것이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입술로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됨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근세기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학번은 서울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어느 날 일어서 쓰며 특기를 기록하는 날에 두 가지 특기를 썼는데 하나는 배에 노를 잘 젓는 특기고 또 다른 하나는 청소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 있을 때 청소하는 데 천재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미국인의 저택에서 1시간에 $1씩 받고 청소를 하게 됐는데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구석까지 청소 도구를 만들어서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 집 주인이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다가 마치 자기 집을 청소하듯 성실히 청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주인은 일이 끝난 후에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것보다 50센트 더해서 $12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사는 삶입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나는 내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산 존귀한 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거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거주하십니다. 그 힘과 그 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혜를 살아. 저도 목회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장 존귀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늘 성령님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늘 성령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거룩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